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먼저 우리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칫 마음이 굳게 닫혀서 내 자신이 혼란스럽고 답답해할 때가 많고 또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도 원치 않는 피곤함과 불편함을 줄 때가 많은 일상들인데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우리의 걸음들 주님 앞에 늘 내 마음 단돌이 잘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닫혀 있으면 내 일상이, 내 삶이 참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 마음이 닫혀 있다는 정성으로 알고 그럴 때마다 더 빨리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 젖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마음 다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다쳐서 답답한 일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강변 사람들 이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로 꼭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각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유익한 것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3장 20절, 21절 그리고 29절, 35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소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음식과 술 이런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일상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도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적 빌미를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보면 이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암 물질 1군, 1그룹, 2그룹 이렇게 다 나누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 술이라는 거는 1군 발암 물질로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1군 발암 물질에는 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붉은 육고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공품, 다시 말해 소시지나 햄이나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육고기 제품은 다 1군에 발암 물질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술이 나쁘다 하면 이 나쁜 음식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입을 다무는데 유독 술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렇게 제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술에 대한 이 제재를 받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제 술은 무조건 마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사고방식으로 박혀 있는 거죠. 실제로 또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그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가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술도 그때는 판매를 못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썰이 집사가 술을 팔았다, 가게에서 술을 팔았다 하면 다 벌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해도 어느 집사님 2사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만큼 이 술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 교회에서 제일 큰 죄인 취급하는 부류가 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직도 술을 못 끊었단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대표적.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이걸 이제 기준점으로 설정할 때는 그 사람은 술 담배 끊었단다 세상에 이제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받아들이고 또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술을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럼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걸 제가 여러분들의 그냥 한국교회 전통이 술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당연히 먹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좀 아니라는 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이제 잠언서 이런 거는 이제 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잠언은 말 그대로 이 지혜롭게 사는 신앙인의 삶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술 문제가 아주 농도 깊게, 이런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부산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이 알코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이 너무 경직이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풀어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는데,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술이 이제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포도주라는 게 한 185번 정도가 언급이 돼요. 39번 중에. 그런데 그 중에서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그 기록은 한 50번에서 55번 정도. 그 다음에는 포도주 적은 것도 마셔라 하는 데는 그건 한 60번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70번 정도는 중립이에요. 하나님께 바쳐라. 뭐 어디 쓰라. 이건 중립이에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부정할 때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은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3분의 1. 그럼 이 뭐 프로테이즈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뭐 3분의 1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의 여러분들 술 이야기가 없어져요. 구약에는 그나마 그래도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딱 등장하시면서 복음서에 한 30번 정도, 예수님과 관계된 게 30번 정도 나와요. 이 30번도 뭐 우리가 포도주 먹지 마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언유할 때에 이제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가면 바울이나 베드로, 이 서신서에 가면 이제 9번이 나와요. 9번. 근데 9번은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즐기지 말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하면 교회 지도자 될 사람들에게,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될 사람들에게, 술을 즐기는 사람 안 된다, 술에 임박힌 사람 안 된다, 술 취해 다니는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단순한 술이 문제가 아니고 오버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전제를 놓고 볼 때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술이라는 것은 이미 그 시대의 모든 일상생활에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단지 그 일상성을 너무 과하게 해서 하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신앙인으로서 덕의 문제가 생기니까, 좀 이렇게 꼴사나운 풍경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특히 교회 일꾼들은 이런 데 많이 농축된 사람들 뽑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지도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그럼 이런 지침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술이 취하든 힘이 박혔든 즐기든 말든 그거 없어요. 물론 로마서에 가면 똑같이 술을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도 이는 방탕한 거지. 술 취한 것과 방탕이 같이 연결돼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 비치니까 모범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전제를 놓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해 볼 때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지간한 지정신 안 논 다음에 누가 술을 이렇게 먹고 다녀요? 누가 술을 떡이 되도록 먹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반듯하게 살고 싶어하고 예의 바르게 살고 싶어하지. 누가 떡이 되도록 인이 바뀔 정도로 술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이 술이라는 것은 대중성, 문화적인 이야기지 절대 된다 안 된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보면 특히 구약에는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도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회막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나시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서원해서 나시린을 만들어버린 이런 삼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마셔서 안 될 거는 여러분들
포도주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식초 마시면, 포도주에서 나온 초 마시면 안 돼. 건포도 먹으면 안 돼. 포도즙도 안 돼. 생포도도 안 돼. 나시리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술을 먹지 마라 하면 포도와 똑같이 이 레벨에서 식초 먹으면 안 돼요. 발효식품이니까 안 돼요. 썩었다는 거죠. 안 돼. 그 다음에 저번 되나? 안 됩니다. 포도즙 안 되고. 그럼 수영찬할 때 뭘 합니까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뭐 나시린이니까 우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해버리면 수영찬식은 어떻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볼 때 술은 문화일 뿐이지 신앙이기 때문에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 교회 안에는 보면 좀 먹는 사람들은 옹호하고 뭐 한잔 해도 안 되나 이거고, 자기가 술을 못 먹는 안 먹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부류고, 이 강대강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술의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은 특히 이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장르고 북침내교 이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주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극도로 이 노동자들이 그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피해가 많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금주령. 뭐 우리도 일제시대 때 곡식이 없는데 집에서 이 술 담가 먹다가 적발되고 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을 담가해서 그때 우리도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럼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술의 폐해가 보통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널 때 그 배에 메이플라워에 싣고 온 것은 맥주였어요. 맥주를 싣고 왔어요. 물론 뭐 다양한 일상용품도 싣고 왔지만은 그들은 오다가 한 3주 정도만 오면 되는데 이게 오다가 보니까 이 맥주가 다 떨어졌다.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면. 그래서 3주 만에 와야 될 걸 길어리가 중간 지점에 도착한 곳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또 왔다. 뭐 이런 일화도 있어요. 뭐 그것은 뭐 정확하게 제가 맞다 인정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수질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래서 약 한 60일 정도 항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맥주를 그래 만들어 먹고 원주민들에게 맥주를 먹이면서 화해를 했다. 그들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지금도 그 메이플로 브루어리에서 맥주 공장이 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만든 맥주 기념하기 위해서 공장 자체가 맥주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맥주가 일상이니까 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여러 가지 피해가 오니까 못 먹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보다 좀 더 일찍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 시대 같은 경우에도 루터 같은 경우는 맥주 마니아였어요. 이 사람은 거의 뭐 그 전기를 보면 하루에 2리터 정도, 자기 아내가 맥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 자기 아내가 만들어주는 맥주를 2리터 이상 먹고, 그래 종교개혁을 해요. 그 종교개혁을 하자고 자기들 같은 신부들 쭉 모아놓고 탁상공론이라는 그 책을 보면 매일 밤 탁상공론 맥주잔 놓고 신학 토론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종교개혁이고. 근데 칼빈 같은 사람도 이 제네바시가 굉장히 술로 인해서 방탕하고 하니까 칼빈이 개혁을 했잖아요. 시 자체를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와인펍을 만들었어요. 와인펍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신학 논쟁을 한 거예요. 이제 더러운 술 문화는 안 된다 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준 것이 펍이에요. 와인펍이라는 거예요. 그럼 루터도 독일이니까 맥주, 칼빈은 프랑스니까 와인, 자기 나라에서 나는 술을 가지고 술을 앞에 놓고 우리는 술이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교제의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우리나라도 뭐 어떤 교단에서는 그럼 우리나라도 술 있지 않냐, 막걸리 놓고 하면 된다. 뭐 이런
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찬식 할 때도 우리 술로 하자 해가지고 막걸리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것을 제가 찬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술이라는 거는 진리가 아니고 문화이니까 우리 조금 융통성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마시는 사람도 안 마시는 사람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사람들 어울려서 한 잔이라도 같이 거들지 마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본문에 보면 이제 참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온갖 것들이 다 나온 뭐 앞에 그 20절 20절 29절은 놔놓고라도 31절 보면 이 술을 탐하는 사람들은 술을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나 이걸 술 없나 이 술을 밤낮 구하러 다니는 사람 이걸 중독이라 하죠. 중독 이런 사람들 늘 이런 사람들은 술 있는 곳만 찾아다니잖아요. 아니면 자기 혼자 사다가 길이고 어디고 앉아가지고 마시고 술 없이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지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몸을 망쳐요. 32절에 자기 몸을 뱀같이 문다. 자기 몸에 독을 넣는 거예요. 이걸 중독이라 독을 넣는다. 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독은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은 이야기처럼 내 몸을 망치고 어쩌다 뭐 자기 가까이 있는 지인들 조금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 음주운전 때 타인의 생명에 요 정도지. 실제로 지금 우리 몸을 망치는 것은 저 슈퍼에 널려 있는 과자들, 가공식품들. 이게 진짜 우리 몸을 다 망치잖아요. 아이들 다 망쳐요, 지금. 계속 통계 나오는 거 보면 10살 미만의 소아암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난다 그래요. 소아암들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50대, 60대들은 왜 암이 그렇게 많냐?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 이 세대들이 우리가 자랄 때, 그때 어릴 때 그 세대는 뭐 불량식품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무거나 막 먹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고 우리 몸에 농축되어 있다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지금 몸을 챙겨도 우리가 먹어왔던 그 음식들이 이제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내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교회에서는 알코올만 하는데 목사 지부터도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요. 지 스스로가 감당 못해 중독이 될 정도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술만 이상하게 나쁘다 하니까 여러분 술만 나쁘면 술도 나쁘죠. 이 정도 되면 나쁜데 그 대신에 음식 여러분들 잘못 먹으면 술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칩니다. 더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서로 우리가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술 탐하는 사람들은 헛것이 보이고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여러분들 술 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고향에 보면 어릴 때 보면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올라오시는 어른들은 전봇대를 붙잡고 밤새도록 실험한다 그래요. 헛개비하고 밤새도록 실험한다 그래요. 헛것 보이는 거 헛것.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골치 아픈 친구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보면 34절에 보면 중심을 잃어버린다. 중심이 안 잡힌다 그래요. 보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바다 가운데 누군가 술 취하면 엎어지고 쓰러지고 휘청거리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일상화가 되면 여러분들 중독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술을 탐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면 35절에 감각이 상실돼요. 아프지도 않고 맞아도 안 아프고 술 먹고 이튿날 내가 어디서 이랬지 일어나서 이제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술 먹으니까 그때는 안 아팠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쩌다 좋은 날 좋은 사람들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어쩌다 한 번씩 또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 있지만은
음식이든 술이든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울 수 없는 존재들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잠언서 20장 앞에도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시끄럽게 떠들게 만든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술 먹으면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런 사람들 다투면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술을 먹고 자꾸 시비 걷고 술만 먹으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 맨정신에도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더군다나 좋은 자리에서 끝판이 늘 뭐 이상하게 된다 이러면 조금 여러분들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종합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보면 술은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방향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이 뭐 진리냐 아니냐 쪽으로는 가지 마라. 마시는 자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 절제하면서 첫째는 자기 몸 안 해치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마시는 것이 성경적인 권유고 그리고 술은 절대로 괴로울 때 마시는 게 아니다. 성경은 술은 항상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풀어주는 특히 구약에서는 뭐 신약에서는 그것조차도 없지만 아예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 외에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내 주변에 누가 술을 한 잔씩 할 때 그걸 정죄하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럴 이유가 없다. 단지 그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막 가격해지고 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옆에 사람들은 시비 붙어서 뭐 파손하고 막 폭언하고 이래 되는 사람은 이제 사실 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뭐 혹 개인적으로 그래 살고 있어도 교회에 와서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감히 여기 와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군가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술 좀 한 잔씩 한다 하더라 해도 뭐 하는갑다 하고 또 태생적으로 또 못 마시는 사람들 안 받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그건 자기는 뭐 나시린처럼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술을 마셔도 건강에 마시는 사람과 비교하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겸손하고 뭐 이렇게 우리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먹고 마시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 첫 이적이 포도주잖아요. 그래 뭐 어떤 학자들은 또 이걸 구태의 접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뭐 우리 예수님이 짜가도 아니고 뭐 만드는 창조주께서 뭘 접을 어중간한 접을 만들겠어요. 그래 거기도 보면 그 하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좋은 술 주다가 나중에 안 좋은 술 주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안 좋은 거 주다가 진짜 주노 뭐 이런 식으로 그 진짜 원액 포도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을 조금 알고 혹 여러분들 중에 뭐 술 한 잔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즐거울 때 하세요. 괴로울 때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들토들하고 그거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 즐겁게 하라고 포도주 주신 거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꼭 남에게 뭘 피해를 주는 이런 생활이 있다면 여러분들 술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제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는 합당하지 못하다. 뭔가 할 때 마셨든 안 마셨든 항상 제자리에 일상에 아무런 지장 없고 자기 건강 공격하지 않고 이런 선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뭐 괜찮지 않냐. 그러나 나는 안 마실란다. 더 좋죠. 뭐. 꼭 괜찮아요. 안 마실란다 해놓고 마시는 사람 군지럭대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바리새인 같이 예수님 마시는 걸 보고 막 이래 지탄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 우리 이런 기준선에서 성경을 술을 탐하는 사람 그리고 정상적으로 마시는 사람 조금 구분해서 사람 관계를 맺는다면 신앙생활에 서로 간에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 선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